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버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실입니다. 아, 전현실 사모님. 네, 오늘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지희 씨가 못 나와서 아주 굳건하게 지켜주시네요. 즐겁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네. 사모님과 방송 네. 어때요? 하나님이 둘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오.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서면서 이 공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죠, 방송도. 네. 우리 이지희 씨도 사모님이잖아요. 네. 친구 아니에요? 친구예요. 한마디 좀 하세요. 아유, 우리 지 사모님, 우리 행복하게 사역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야, 두 분 참 재밌겠어 만나시면. 아이고 부럽고요. 이런 말 들어봤죠? 네. 아, 웃는 사람에게 더 웃을 일이 생기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생긴다. 네, 지금 들었습니다. 아니 정말 네. 우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웃으면 그렇죠. 행복해진다. 그렇죠.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웃고 또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이 웃음과 감사와 기쁨은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네.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좋은 신앙 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분이십니다. 아, 이분 나 보고 싶었어요. 이거.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네. 이 찬양 아시죠? 그 사람 오. 날 위해 정말 제가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 사랑의 주인공 또 야. 인천 평강교회 박희정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와, 반갑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그 사랑을 작곡하게 된 박희정 목사. 어린 시절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과 술로 버티며 살았던 어머니. 그 가운데 세상의 야망과 인기를 회개한 이후 그 사랑을 작곡하게 되는데 힘겨웠던 삶 가운데서도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박희정 목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희정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찬양 사역자시면서 네. 인천 평양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교회가 너무 멋지다고. 네, 소리 네. 다자예요. 네, 네.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소개 좀 해주세요. 원래 계양구 작전동에 있었던 교회였었어요. 연수도 어느 정도 있고 네. 이사 온 지 한 20년 됐고 사실 건물도 많이 낡았고 근데 담임 취임되자마자 네. 며칠 뒤에 네. 바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부동산에서 찾아오더라고요. 네. 옆에 하나로 이제 클럽이 있었는데 영업이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됐어요. 하나로 가요? 네, 오. 원래 그러기 쉽지 않은데. 네, 네. 그건 굉장히 장사가 예. 잘 되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그 건축 쪽에 이제 땅이 아마 이제 그 아파트를 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건축회사가 들어오면서 저희 교회도 이제 필요했던 모양이죠. 소위 이제 뭐 세상 사람들도 축복이라고 하는 네, 그런 상황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저희가 청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청라는 사실은 저희랑 같은 동네도 아니고 네. 뭐 교통도 불편한 지역이기도 하고 저희 동네에서는 네. 전혀 생각도 안 한 그런 청라 쪽으로 하나님이 이전을 시키셨어요. 네. 사실 뭐 그러기까지 사실은 교회들을 보통 이전하면은 땅을 사고 그렇죠. 지금 있는 교회보다 더 크게 지려고 하고 네. 그렇게 도전들을 하는데 저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고 네. 그냥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네.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문을 열고 공간을 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알차게 썼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꼭 단독 건물을 짓지 않아도 우리가 좀 차라리 빌딩으로 좀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희 아내와 동일하게 하게 됐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알차게 그냥 목회를 한번 해보자. 사실은 청라는 생각 안 하고 다른 동네만 한방 다녔는데 네. 청라가 신도시 아니에요? 신도시죠. 신도시 청라시 네네. 국제도시죠. 오.
그쪽은 생각도 안 하고 다른 동네만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근데 이상하게 왜 청라를 내가 가야 되지? 마음은 끌리는데. 그것도 네. 청라에 마지막으로 짓고 있는 빌딩이 있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그 상가 빌딩이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짓고 있는 그 빌딩을 보자. 그래서 가서 봤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앞뒤로 호수공원이 있고 와. 그 빌딩 바로 앞에 또 호수공원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들어가면은 꼭대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꼭대기 들어가면은 바다가 보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안쪽이거든요. 5, 6단지 청라의 네. 중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내시겠구나라는 그런 감동과 확신이 생기면서 기도하면서 전 교인들에게 도전을 하고 네. 흔쾌히 다 같이 기도하면서 와. 저희가 이제 이주를 하게 됐고 14층과 15층을 아예 매입을 했습니다. 오, 새가 아니라 아유 그냥. 새가 아니고 이야. 아예 매입을 하고 또 옥상까지 옥상에 500평 또 정원 할렐루야. 이게 준비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되고 또 인테리어를 좀 이렇게 현대적 감각으로 네. 좀 젊게 해서 마침 뭐 저희 교회 집사님 또 인테리어 하시는 너무 귀한 분이 계셔서 네. 롯데캐슬도 하시고 네. 스카이캐슬도 하시고 너무나 귀한 동역자를 또 붙여주셔서 정말 예쁘게 좀 현대식 감각을 가진 교회로 저희가 이렇게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와,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고 계획하셨고 네. 그 땅 가운데 네네. 보내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지금도 여기를 어떻게 왔지? 왜 왔지? 네. 근데 평균 연령이 청라가 네. 35세에서 45세라는 거예요. 네, 네. 너무 젊은 도시예요. 네. 학교마다 아이들이 막 넘쳐나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와. 야, 하나님이 이렇게 갖다 놓으시기도 하시는구나 아멘. 라는 마음이 들고 궁금해서 네. 같이 한번 가볼 수 없을까 이게? 당연히 오셔야죠. 당연히 오셔야죠. 네. 아버님이 무슨 이슬람교도였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저희 아버지가 인천에 예전에 율도라고 하는 네. 그런 동네에 그 경인에너지라는 그 주유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미국 회사인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근무를 하시다가 네. 언제 저희 아버지가 엘리트셨어요. 뭐 영어도 잘하고 또 다양한 외국어도 조금씩 구사하셨고 사우디에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들은 바로는 뭐 어머니는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왕자가 와서 이제 엘리트들을 뽑아갔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착출이 돼서 네. 가시게 됐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한국의 정유 기술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보부에서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 이제 정보부에서 많은 접촉이 있었다. 네. 나가기 전에.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나가셔서 이제 근무를 하셨고 네.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이슬람교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네. 정황상 우리가 봤을 때는 네, 네. 본인이 하는 일 때문에 네. 조금 호감을 더 주기 위해서 그냥 이슬람이 된 것처럼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제가 그 이후에 이제 그 아주 특별한 또 그 체험을 이제 간증거리가 생기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평강교회 오기 이전에 네. 전주에서 사역을 할 때 안수 집사님이 이제 간증 집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제가 조금 늦게 도착을 해서 뒤에서 이렇게 듣는데 갑자기 모하메드 박 이야기 그 이름이 자꾸 들어와 귀에. 근데 그분이 사우디 제다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네. 모하메드 박에게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우디 제다 우리 아버지 근무하신 곳, 우리 아버지 이슬람 이름이 모하메드 박이에요. 연결되네요. 계속 들어와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그때는 예배 드리면 바로 추방입니다. 몰래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셨던 거고 이분은 거기 지도자였던 거예요. 리더였던 거죠. 네. 근데 모하메드 박이라는 놈 때문에 네. 여러 명이 추방당했다. 계속 모하메드 박, 그 놈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은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모하메드 박이니까 마침 아버지 사진이 제 짐에 있었어요. 네. 가지고 와서 이제 간증 끝나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집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놈일세. 이놈? 집사님, 저희 아버지세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원수라고 이제 간증을 하신 건데 네. 원수의 아들은 전도사로 그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야. 제가 그때 그냥 어릴 적에 뭐 이태원 사원에 휴가만 오시면 항상 가셔서 네. 저희들을 데리고 가시고 너무나 신실하게 정말 저라는 모습을 보면서 전 신기했어요. 저희는 완전 뭐 무교 집안이었는데 네. 갑자기 아버지가 막 종교적인 행위를 하니까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무슬림 선서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치 사도신경 같은. 네. 근데 그거를 주시면서 암기해야 된다. 오. 그래서 그거를 뭐 막 그 이슬람 말로 저희가 네. 암기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야. 와, 이게 무슨 영화 같은 한 그러게. 장면인데 네. 모하메드 박의 아드님이셨던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버님이 그 정도로 정말 이슬람교에 심취되어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 목사님도 이슬람 쪽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러게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처음 나가요. 네. 네, 전도를 어떻게 받았냐면 여자친구 소개시켜 주겠다고. 저희가 6학년 때까지는 남녀공학이잖아요. 그렇지. 너무 행복한 네.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네. 인기투표 막 1위도 하고. 네. 네. 중학교 올라갔더니 남중인 거야. 세상 인생의 의미가 사라진 거야. 네. 열정도 사라지고 세상 이렇게 재미없구나. 재미가 없어져, 이제. 네, 너무 재미없는데 삶에 동기가 없는 거예요. 동네 친구가 교회 가자 희정아.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 거기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네. 막 모든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마음으로 네. 교회를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딱 첫 예배를 드리는데 피아노 반주를 어떤 네. 자매가 네. 예, 하는데 뒷모습이 완전 천사야. 너무 이뻐. 천사. 네. 너무 예쁜 거야. 또 막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실 저는 동네에서 가수였고 네. 학교에서도 합창단에서 항상 솔로로 네. 노래를 했었고 동해나 울산은 제가 이런 걸 솔로로 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에 원래 좀 관심이 네. 상당히 있었던 상황에서 네. 교회에서 그런 막 음악 소리가 나고 피아노 치고 뭐 또 우리 또 사랑스러운 자매님 너무 또 귀하시고 네. 그래서 야 이거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겠다. 그 다음 주부터는 그냥 제일 먼저 가서 30분 먼저 가서 막 기다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버지가 휴가를 나와서 마지막 휴가를 나와서 이제 너희가 사우디 가서 이제 공부를 할 거다. 국제학교 입학 허가도 다 맞춰놨고 이제 그 비자도 다 받아놓으셨어요. 그 비자까지. 그래서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이제 사우디를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동네방네 사실 그때만 해도 외국 가서 산다라는 거는 사실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로망이기도 하고. 그렇지. 그래서 가는 데마다 자랑한 거예요. 교회에도 저희 사우디 가서 살아요. 그때 뭣도 몰랐죠. 교회에서는 아마 사우디 아마 걱정하셨겠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모르고 막 자랑하고 막 동네방네 자랑하고 이제 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우디에서 이제 전화가 한 통이 날라오죠. 이제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으시더니 갑자기 전화기를 떨어뜨리시더라고요. 뭔가 상황이 안 좋다라는 예감을 네. 받은 거예요. 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고. 네. 한 달 남겨놓고 갑자기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는 자살로 판결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부검을 사우디 측에서 마음대로 하고 네. 원래 한국 쪽에서도 그 의사가 원래 함께 참관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오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막 부검을 아이고. 하고 네. 자기들끼리 막 그냥 처리를 하고 결론을 자살로 해버린 거죠. 저런. 근데 그때 당시 아버지 이제 동료들은 어느 누구도 그걸 자살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없었고 제가 이제 아버지 친구들 증언을 다 이제 제가 이제 추스리게 됩니다. 어머니 말씀도 듣게 되고 그래서 정리가 된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네. 꿈자리도 안 좋고 어떤 불안한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뭐 그분 말로는 좀 이렇게 좀 그 추격을 당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 모아둔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정부에 필요한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친구 창고에다가 이제 그 놓고 친구한테 부탁을 했대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정부로 좀 보내줄 수 있겠냐 이거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며칠 뒤에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 이제 자살로 위장이 된 채로 돌아가신 거죠.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가족들이 한 달 뒤에 들어올 거고 또 국제학교 입학 허가서, 비자 다 받아놓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실 스스로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본인이 조금 위험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지 네. 아마 이제 보험도 굉장히 그 큰 보험을 들어 놓으셨던
것 같은데 자살로 처리가 돼버리니까 그때 당시 위로금 150만 원, 위로금 150, 제 기억에는 네. 그리고 그 찰나에 또 집을 저희가 팔아야 되잖아요. 네. 사우디를 가면은 네. 그냥 아버지 이제 그 고향 친구에게 문서를 맡긴 거예요. 팔아달라고. 근데 문서가 사라졌죠. 어머나. 저런. 소위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아이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요즘 말로 플렉스하게 인생을 사셨어요. 네. 뭐 저축을 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원체 아버지가 월급이 크셨고 네. 그거를 그냥 좀 이렇게 뭐 저축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집까지 다 날아가니까 집도 굉장히 큰 집이었어요. 당시에는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 살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사기로 다 와.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그 이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일들이 우리 목사님 그 사춘기 시절 중학교 1학년 때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요? 그러게.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일 힘드셨겠죠. 저는 뭐 뭣도 모르는 그런 어린 상황이고. 근데 그런 상황에 어머니도 당황스러우셨을 거고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 어머니가 일을 안 하고 집에 계시길래 제가 어린 마음에 엄마 보통 집이 이렇게 어려워지면은 시장에서 김밥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그러던데 뭐 드라마를 봐고 그래도 근데 엄마는 왜 이렇게 핫토마치로 다녀? 이걸로 먹여 살리신 거예요. 이걸로. 네. 그 이제 돈을 따시면은 고기 먹는 날이고 잃고 오시면은 손가락 빨아야 되고 실제로 아이고. 그런 삶을 살았고요. 또 어머니가 또 술집을 이제 운영을 하시려고 네. 이제 빚도 지고 이제 하셨는데 못 갚으니까 계속 찾아오고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아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려워졌구나. 근데 중1짜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너무 풍성하게 살다가 네. 가난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네. 아 우리가 가난하구나. 엄마는 이거 돈 갚을 능력도 안 되는구나. 근데 그런 상황에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술집 운영도 하시면서 네. 가끔 술을 드시면은 3박 4일 동안 집에 안 들어오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괴짝으로 술을 드세요. 아이고. 한 번 술을 드시면. 저희 어머니는 소주를 맥주잔에 드시던 분이. 아이고. 원래 그렇게 드셨어요? 아니면 아버지 아버지 사고 돌아가시고. 이후- 예. 원래도 이제 음주 가물을 좀 즐기셨는데 네. 더 심해지신 거죠. 그러니까 3박 4일 정도 안 들어오면은 또 어머니가 술을 드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는데도 어머니가 안 들어오셔요. 3주 차에 저희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아이고. 아, 사고 나서 돌아가셨나 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우린 이렇게 고아가 되나? 3주 때 되는 때 어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정말 몰골이 너무 안 좋은 상태로 들어오셨어요. 그때 당시는 왜 못 들어오셨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어머님이. 네. 나중에 제가 컸을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팔려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나. 팔려갔다. 어머니 가까운 친척이 네. 본인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네. 예. 사실 누님을 네. 아. 그렇게 판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팔려가서 정말 고생하시다가 아이고. 겨우겨우 이제 도망쳐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커서 말씀하셨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얘기를 들었으면은 정말 제가 무슨 짓을 했을지 가만히 안 있죠. 그렇지. 몰라요. 그래도 저희 집안에 제가 또 장남이었고 또 가족을 또 책임져야 된다는 또 그런 어린 또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아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나한테 얘기를 안 했나 보다. 네. 너무 충격이 너무 컸어요. 네. 정말 너는 또마가. 유복하게 네. 사시다가 또 그렇게 그런 가난해서 상황들을- 죽을 고비도 네네. 넘기시고 그리고 또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신 어떤 계기는 또 있으셨나요?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를 이제 창피해서 못 갔죠. 동네 다 소문 났으니까 쫄딱 망한 집안으로. 그런 이제 안 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신방을 계속 오시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학생이니까 희정아 교회 가자 계속 매주마다 와요. 근데 솔직히 가고 싶었죠. 교회에는 우리 아주 그 사랑스러운 예쁜 그 피아노 반주 자매님들도 반주 계시고 네. 그렇잖아요. 또 너무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시기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 정말 학교도 갈까 말까 공장 갈까 돈을 벌까 막 이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찰나에 교회에서 교회 가자
하고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끌려갔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네. 제가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모습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고 하나님 없이 또 영원한 소망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허무한 것으로만 느껴졌던 거죠. 정말 흙으로 왔던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면은 모든 게 끝난다라는 정도의 그런 상황 속에서 본격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제가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계기가 그때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를 가면서 또 친구들이 철야 기도를 토요일 날마다 와. 선생님하고 한다는 거예요. 네. 철야 기도 그런 게 있어? 그럼 뭐야?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는 거래요. 기도 끝나면 라면도 끓여 먹는데. 오 할렐루야. 너무 재밌겠다. 그리고 일단 저는 집에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어쩌든 뭐 밖으로 놀러 다닌다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라면 끓여 먹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방언을 이제 저희 선생님이 받으신 방언을 똑같이 받습니다. 와. 시원하게 방언을 중국말처럼 하시더라고요. 네. 네. 막 기도하다 끝나면 우린 잘 때 네. 혼자 벽으로 가셔서 벽 보면서 그렇게 중국말로 막 기도를 찡짱빵이야 뭐 이러면서 야야 띵짱빵이야. 저희는 자는 척하면서 그걸 듣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혼자 자면서 찡짱빵이야 이러다가 그 다음 주에 와서 기도를 막 하다가 방언이 빵 터졌어요. 따라다 근데 막 찡짱짱짱 빡빡 막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빵 터져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방언이구나. 그래 이제 우리가 방언도 받고 막 그냥 가슴도 뜨거워지고 막 이러니까 네. 친구들끼리 야 우리 더 모여서 기도하자. 아멘. 그래서 막 아침에 막 교회 모여서 막 새벽에 가서 우리들끼리 막 중2 때 기도를 하다가 그때 제가 아버지가 구원 못 받으신 모습을 환상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아빠는 구원을 못 받았구나. 그런데 갑자기 또 어머니가 딱 오버랩되면서 우리 엄마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 막 가슴이 얼마나 막 마음이 아픈지 막 떼굴떼굴 거의 뭐 한 3, 40분을 떼굴떼굴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밖에서 집사님들이 보고 야 쟤네들 저거 미쳤나 보다. 저 미쳤다 쟤네들. 그래서 막 그 사역자들이 와서 막 말리고 안정해라. 왜 그러냐. 우리 아빠가 지옥 갔어요. 우리 엄마도 지옥 가잖아요. 막 엄마를 전도하면 되잖아. 그래서 근데 우리 엄마는 집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술이 취해서 있는 늘 술을 취한 상태로 들어오시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또 말이 아주 걸걸하십니다. 뭐 교회 얘기만 하면 이런 씹어먹을 씹어먹을 니나 다녀. 니는 엄마는 엄마 인생이 있어. 어머니는 속이 굉장히 세속적으로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 그런 상황에서는 욕이 튀어나오니까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어머니가 이제 술을 드시고 이렇게 주무시고 또 계시길래 발이라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야. 그래서 엄마 이렇게 발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 우리 엄마 그러고 막 쫑뻥 짱뻥 막 이렇게 기도를 막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 어머니가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된 이후 이제 지금 섬기는 저희 교회를 처음 이제 나오시게. 교회 나오셨어요? 네, 나오셨죠. 어이구, 야. 한참 뒤에 나오셨죠. 어쨌든 간에. 네, 한참 뒤에 나오셔서. 지금 그러면 그 교회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근처 교회 이제 나가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쉬고 계세요. 어쨌든 성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도 뜨겁게 신앙생활 집사님이 하시겠네요. 되셨죠. 와. 집사님이세요? 네, 집사. 할렐루야. 네, 아직 짝대기가 안 떨어진 집사. 이렇게 좀 짝대기가 들어간 이제 집사시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한번 하셨는데 네네.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언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다른 건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너의 삶을 봤을 때 내가 널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계신가 보다. 아이고. 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내 삶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엄마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데 내가 그래도 잘못 살지는 않았고 네. 우리 어머니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을 야. 저렇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놀랍네요.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세속적인 눈으로 봤을 때도 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죠. 기적적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거죠. 당연히 제 친구들도 전부 비행했던 네. 친구들이고 다 세속적으로 갔는데 심지어 저를 전도한 친구들도 다 세상으로 갔어요. 저만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주여. 네, 이렇게 우리 목회자가 이쯤에서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갑시다. 아, 정말. 그 어머니 네. 그분이 교회 집사님 되셨잖아요. 네네. 이 프로 보실 텐데 네. 카메라 보시고 엄마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한번 인사 한번 어머니 해주세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엄마 너무 감사해요. 뒤늦게라도 제가 엄마가 그 상황에 제일 힘들었고 어려웠을 거다라는 거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제가 그때 철이 없어서 내 힘든 것만 생각했고 엄마 보고 시장에 가서 왜 호떡 안 파냐고 그런 철딱서니 없는 이야기도 하고 참. 미안해요. 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술을 통해서 또 극복하려고 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건강이 많이 안 좋은데 빨리 건강이 회복되길 바라고 또 코로나도 이제 많이 풀리고 이제 교회도 또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계속 그 나가려고 했던 그 교회 성실하게 잘 다니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우리 김춘자 집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정말. 참,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머님이 만나고 목사님을 통한 정말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목사님 뭐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여러 면에서 달란트가 있으시잖아요. 그중에 또 음악에 대한 달란트가 있으시고 네.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그 사랑. 그 사랑. 아, 아니 그 곡은 정말. 정말 오늘 깜짝 놀랐거든요. 네. 어떤 계기로 또 만들게 되셨나요? 저희가 2003년도에 이제 그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예배팀이 그때 이제 그 창립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저희가 많이 다녔고 전국적으로 사역을 또 다녔고 이제 앨범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곡을 이제 앨범에 이제 담아야 되니까 곡을 써야 되겠다. 예배곡을 써야 되겠다. 근데 이상하게 피아노만 치고 기타만 치면 끈적끈적한 발라드 음악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쓸 수 없는. 네, 뭔지 아시죠? 네. 예배 때 쓸 수 없는 그런 멜로디만 자꾸 나오고 좀 포기를 하고 좀 내려놓고 어떤 또 특별한 그 기회가 있어서 미국의 이제 그 목회자 그 영성 훈련 프로그램에 네. 제가 이제 그 초청을 받고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훈련 그 코스에 들어가기 전에 마침 이제 그 아는 분이 그 밴쿠버에 있는 호텔에 잠깐 이제 밴쿠버 또 관광도 시켜주시고 그렇게 섬겨주신다 그래서 이제 밴쿠버에 있는 호텔에서 하루를 제가 네. 이제 혼자 자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한 꿈을 꾸는데 네. 자다가 자는 도중에 눈을 떴어요. 이제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정도로 네. 눈을 딱 떴는데 제 가슴을 깔고 앉아서 제 목을 짓누르는 저런 어떤 그 존재가 네. 이제 영이죠, 영. 딱 나타나는데 얼굴은 그 여자 조커 같이 생겼어요. 네. 막 입술을 여기까지 발라가지고 너무나 매섭게 생긴 그 여성의 영이 저의 목을 막 짓누르면서 네가 나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한테 가겠다고 제 목을 막 짓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 되니까 제가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니까 막 괴로워하면서 훅 떠나가는데 네. 떠나가면은 깔끔하게 떠나가야지. 네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할 때마다 내가 너를 방해할 거야. 아주 찝찝하게. 그러고 떠나가는 거예요. 네. 그때 막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이 이 싸움은 평생 싸움이구나. 그런데 도대체 이건 뭘까? 무슨 존재일까? 기도하는데 어떤 상황이 딱 떠올라. 제 어린 시절에 1일차 집에 초대를 받아서 제가 이제 그 동네 가수였으니까 가서 이제 노래를 하다가 어마어마한 픽사리 실수를 합니다. 그때 막 남자애들은 낄낄낄낄 거리면서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어디서 저런 걸 가수라고 막 이런 소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 제가 막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서 내가 나중에 유명해지고 내가 인기를 얻어서 내가 니들부터 아주 박살을 낼 거야. 근데 그 상황이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지? 왜 이 상황이 떠오르지? 근데 딱 감동이 내가 그때 야망, 인기 이런 걸 내가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제가 약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배 사역할 때도 이상하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면 그때 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무슨 뭐라도 된 것처럼 마치 내가 무슨 내 능력으로 무슨 뭐 감동을 주듯이 그런 실수를 범한 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예배 인도하다가 은혜를 못 받고 내려와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려와서. 왜 내려와야 그게 깨달아지죠? 내려오면은 비로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욥기서 45장 말씀, 42장 5절 말씀이 거기서 깨달아지는 거. 왜 내가 인도할 때는 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왜 청중이 보이고 이런 화려함만 보였을까? 그게 이제 꿈의 그 정체가 딱 드러나면서 엄청나게 회개를 하고 훈련 때도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네.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회개를 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곡을 쓰기 시작한 거고 네. 그리고 1시간 만에 멜로디와 이야. 가사가 완성된 곡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와,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인기와 야망을 내려놓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해서 그거를 고백한 그 사랑. 오늘 원곡자가 나오셨잖아요. 아유, 예. 한 곡 어떻게 들려주실 수 있겠죠? 들어봐야죠. 네. 당연히 뭐. 네, 네. 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야, 아멘.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이 그 사랑이 담다. 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책이에요. 네네. 이제 곡의 복음을 담고 싶었는데 8가지 주제 그 복음이 담겨요. 네. 뭐 아버지 사랑, 어. 아버지 은혜, 그다음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뭐 하나님의 불변성, 그다음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뭐 이사야서 말씀이 또 마태복음에서 또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청취되는 걸 말씀하시죠. 네. 구약의 교회
그 끊지 않고 꺼져가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네. 성취, 그다음에 죽으심, 그다음 부활하심, 그다음 다시 오심, 재림까지 그리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복음 구원론까지. 복음이네, 복음. 네, 8가지 주제가 그 거기에 담겨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예배 학교를 이제 그 해외에서 진행하면서 그 태국에서 지금 7개 도시에서 예배 학교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복음 강의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책을 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찬송 작가가 자기 찬송을 가지고 강해집을 낸 거는 아직까지 아마 역사에 없지 않겠나.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찬송을 이제 사실은 강해집을 낸 거죠. 이 책 가운데 또 놀라운 터키 간증도 있다면서요. 네네. 터키 간증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2012년도에 그 고구마 세계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라는 네. 그 김규동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된 네. 그 단체고 또 사역인데 저희가 그 터키 집회 때부터 이제 그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심삼정 교수 소개로 네. 제가 이제 예배 팀을 맡아서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부교육자가 교회 지원도 없이 팀들을 이끌고 자비랑 선교를 간다라는 거는 쉽지 않죠. 어려워서 어렵지. 그래서 사실은 한 번만 야 우리 터키 한 번도 안 가봤잖아. 그냥 이 기회에 터키 한번 갔다 오자 그러고 사실 한 번만 네. 하고 이제 빠지려고 했던 그 집회에서 집회 둘째 날 사실은 사건이 벌어져요. 둘째 날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그 청소년 아이들 MK들이죠. 그 기도 모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뜨겁고 열정 있는 아이들, 선교사님 자녀들인데 우리 자면 안 돼. 우리 이 집회와 터키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하자. 그래서 리더 아이가 18살이었는데 그 바로 뒤에 이제 그 해변가가 있었어요. 저희 네. 집회 장소 바로 뒤에. 근데 그 도로를 하나 건너가야 되는데 파란불이라서 이제 아이들이 쭉 건너가고 이제 리더니까 앞장서서 가는데 1차선에 이제 음주운전 차가 전력으로 달려오다가 아이고. 차가 2차선, 3차선 서 있으니까 당연히 1차선까지는 안 보잖아요. 네. 근데 건너가다가 바로 그냥 거기서 맨 앞에 서 있는 이 리더 아이를 이제 아유. 교통사고가 저런. 나죠.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천국에 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회는 여기서 끝나겠구나. 더 이상 이어가기가 당연히 어렵잖아요. 네, 네. 엄청난 사고가 터진 건데 네.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첫 집회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런 상황을 겪다니 이제 다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나. 그래 뭐 모든 스태프들이 다 모여서 밤새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아침이 되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나. 근데 새벽에 그 부모님이 오셨어요. 그 장소에 다시 오셔서 이 집회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아이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그 병원에서 이제 그 딸도 이제 그 시신으로 만난 거고 범인도 만났다 하시더라고요. 범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용서를 선언하신 것처럼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 저에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다. 그 용서를 선언하시고 장례를 뒤로 다 밀어놓으시고 이 집회를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딸과 우리는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근데 이 집회가 이 사건 때문에 멈춰진다면 이거는 첫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딸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집회를 다 참여한 다음에 장례를 치르겠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니 아이고. 어떻게 안 할 수가 그렇지 않을 있겠어요. 수가 없죠. 너무 도전을 받은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욥과 같은 신앙은 저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그냥 성경책에서만 있는 사람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은 거죠.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있구나.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저희 첫 아침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콘티가 막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막 그냥 막 축제 찬양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축제 찬양을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팀들한테 나오지 마라. 그냥 목사님이 기타로 인도할게. 기타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다음 예배합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그 두 곡을 부르는데
기타를 처음에 딱 치는데 사실은 부담 갖고 올라갔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 문이 그냥 열려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첫째, 모든 예배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구나. 아멘.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문을 열려고 애를 써야 되나? 네. 아, 그 또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한 거구나. 예배는 억지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는 거구나, 믿음으로. 아멘. 그걸 깨달았어요. 아멘. 둘째, 그 아이의 피가 제 가슴에 그 자리에서 뿌려집니다. 하나님, 한 번만 왔다가 빠지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날 이 집회에 부르셨구나.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그 집회에 헌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제 예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이전 예배와 이후 예배가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귀 동냥으로 들었던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한다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해냈습니까? 근데 정말 이런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고백들은 사실은 증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고난이거든요. 결국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건데 그게 삶의 예배고 그게 현장의 예배는 하나로 가는 거지 삶의 예배가 중요해 현장의 예배가 중요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얼마나 그 귀한 자리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썹 실패했다고 교회 안 갑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부부싸움에서 기분 상했다고 예배 안 가죠. 갑니다. 예? 아주 사사로운 것 때문에 공무원 시험 떨어졌다고 안 갑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다음에 가더라도 예배가 성립이 안 됩니다. 주여. 저는 그런 예배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다. 아멘. 우리 교회들 안에. 놀라운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엄청난 아마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중에 예배는 나가는 것이다. 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 제가 느끼기는 우리 박희정 목사님의 이야기 보따리가 한 5개쯤 되는데 이제 하나 푸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렇죠. 3박 4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참 시간이 아쉬운데 네. 앞으로 뭐 기도 제목 이렇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청라에서 이제 제가 축도를 딱 하면 교회 커튼이 딱 열려요. 네. 그때 이제 서해 바다가 눈에 딱 들어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사실은 인도 차이나 5개국, 아까 이제 태국 말씀드렸잖아요. 태국의 이제 7개 도시에서 예배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품고 있는 사역입니다. 전 교회가. 그리고 그게 인도차이나에 퍼져서 인도차이나 5개국에 저희가 이제 그 예배 리더를 세우는 예배자를 깨우는 예배 센터 그 5개국에 세우는 게 저희 비전이고 네. 거기서 세워진 예배자들이 인도와 차이나로 파송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그 베트남에서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개척 예배 드리러 가요. 하노이 평강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온 교인이 정말 선교를 지향하는 아멘. 저는 선교가 다시 살아나야 한국 교회가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아멘. 어려울수록 더 선교에 눈을 뜨고 더 공격적으로 선교지를 바라볼 수 있는 물론 국내 선교도 목숨 걸고 해야 되고 그런 주어진 땅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로서 계속 앞장서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멘.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고백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통해서 멈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박희정 목사님과 또 인천 평강교회 되기를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슬람 교도였고 네. 어머니는 술과 도백에 정말 찌든 가난 속에 사시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네. 이겨내셔 쓰임받는 아멘. 모습에 감동이고 정말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열정이 되살아나네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